찬송가 4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5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서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말씀 가르치는 걸 마치고 동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오시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동쪽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리신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나서 겨우 살아서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했던 이제 광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군대라고 자신을 밝힐 정도로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한 귀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풍랑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도 두려워 떨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떠나가게 되는 영적인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귀신은 멀리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쫓아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가야 된다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를 바다에 내리다라 몰사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거라사에 도착을 했을 때 무덤 곁에 있는 광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그 광인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알아본 후에 나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돼지의 주인이 돼지가 몰살한 것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거라사에 도착해서 무덤 곁에 있는 이 광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이어졌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곳에 이제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풍랑과 광풍을 뚫고 이곳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입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고 그에게 묶어놨던 쇠사들도 그를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들에 메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쇠사들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귀신의 성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은 무덤에 머물러서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 돌을 자해하도록 했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단순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죠.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본다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오고 예수님께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철회해 주시든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귀신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신을 쫓아내도록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귀신은 놀랍게도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군대의 수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때마침 이제 돼지 떼가 산 곁에서 이렇게 방목하듯이 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12절에 보면 얼른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차라리 저 돼지 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허락하시게 되자 지금까지 그 사람을 괴롭게 했던 힘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 떼는 갑자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괴롭히고 거하던 이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력적이었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군대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았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이 귀신에게 인생을 빼앗기고 살았겠습니까? 귀신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고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강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이런 악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능히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돼지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돼지
주인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명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귀신을 나오게 해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까지 괴롭혔던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간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돼지에게 분풀이 하듯이 이 돼지를 데리고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켜 버리게 되자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양치기가 있듯이 돼지 치는 사람도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2,000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돼지떼가 갑자기 다 몰살을 당하고 나니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 지내던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바다로 뛰어들어가 죽게 되자 놀라게 되었죠. 사실 재산 가치로 본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요즘도 돼지 2,000마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의 거액의 재산이죠. 이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치듯이 나와서 읍내와 여러 마을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옛날에는 뭐 벗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막 다니다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16절을 보면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자에게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 몰살시킨 것을 지켜본 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고 또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17절에 보면 좀 의외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가도록 했고 돼지떼에 가도록 허락을 하자 돼지떼가 미친 듯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빨리 떠나달라고 간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도 듣고 하고 싶은데 그들은 정반대로 빨리 떠나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한순간에 그 돼지들이 몰살당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이곳에 계신다면 또 어떤 귀신을 또 다른 짐승에게 들어가게 해서 또 그 재산을 손실 나게 할까.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떠나가 주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이제 오직 재산적으로 금전적으로 앞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냥 빨리 떠나기만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이제 돌아오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파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데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까지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의 지경은 더 넓어지게 되었고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고 또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권세도 다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음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런 권능을 나타내고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의 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능력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인을 쫓아내셔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또 돌로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격을 저렇게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도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들어오게 되는데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